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의 그 날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날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하고 자원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의 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 교회의 영광을 보다. 과연 내 믿음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현 주소가 어떤 믿음인가?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달려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뿌리 내리고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교회의 영광을 보다.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과연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들어봤는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문의 영광 들어보셨지요? 교회의 영광은 과연 어떤 교회의 영광인가?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친구에게 하듯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늘 모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고받을 때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3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건대 내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간절한 원함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영광 가운데 지나갈 텐데 너는 나를 볼 것이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모세가 가는 곳마다 회막에 들어가고 성막에 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극구에야 이 땅의 최고의 영광,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 껴안고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죠. 이제는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모든 인간,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풀려날지 못할지 모르는 그런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PPT 있습니까? 없다고 하네요. 우리 성경책 앞장 한 장만 넘기시고 앞으로 한 번만 가시면 성경책 가지신 분 에베소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이것은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의 주권자, 이 영적 존재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주권자들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만물 주권자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적 존재, 육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심을 많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구름으로, 비로, 태풍으로, 태양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꾸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교회로 말미암을까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충만함의 극치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는 나의 분신이야. 이 말은 최고의 극찬의 말이고 최고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넌 내 거야. 넌 나와 하나야. 오늘 읽은 5장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 5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죠.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여타의 어떤 교회 모임이나 친목회 모임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영광스럽다고 말한 그 표현은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대언할 수도 없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목숨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그 자체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아니 이런 일 저런 일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싫은 수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믿음은 첫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 번만 뒤로 가실래요?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말씀, 23절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가 그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 속 안에 one of them, 교회 만물 안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만물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교회가 머리면 그 교회는 무엇이요? 만물이 몸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라고 하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죠. 이 영광은 어떤 무엇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값을 사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값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들르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감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죠. 그 리더들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가르치는 자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 밀레도에서 불러서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목사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집사님, 우리 찬양단,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을 성령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세운 우리의 모든 감독자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다, 섬기게 했다는 거죠. 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우리가 예수의 피 그러면 이해가 확 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성부 하나님 되신 성육신의 자기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가장 극존한 존칭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소중한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분들, 이게 자녀를 낳을 때 피를 쏟아 자녀를 낳는다 그래요. 남편은 피를 쏟아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 이 남편을 자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피를 쏟아 남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엄마에게서는 더 먼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는
피를 쏟아낸 그 자녀는 자기의 몸하고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 피로 샀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핏값으로 샀다는 의미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들 중에 이 말씀은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욕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는 마치 내가 낳은 자녀에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꾸지람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다다르지 않으면 너는 내 자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핏덩이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에 우리는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바로 피를 토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실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은요, 아내와 남편,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오늘 33절까지 보면 교회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면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유형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땅 위에 온 인류의 시작, 우리 인간의 생명의 첫 시작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부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으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를 시작해서 끌어들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무엇이라도 부부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면 온전한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 세상 속에서 부부, 결혼, 이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엉뚱한 것에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신, 그것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이 부부 관계가 해결이 돼요. 부부 관계에 얼마나 숱하게 많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부부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부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부부관계 속에서 한 번쯤 이혼을 그려보고 생각하지 않는 부부가 없다 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해결하고 접근해야 된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마치 그렇듯이 교회 안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알고 누군가가 그 피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온전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가 사고를 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세울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오늘 당장 너와 나 사이는 끝나는 존재야, 호적을 박아, 이런 존재로 서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늘 문제 갖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무너져서 핏덩이로 버려진 그 현장 속에 누군가가 핏덩이를 들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들어갈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워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가시를 주고 때로는 칼로 도려내다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씀을 하면서요, 오늘 32절 우리가 읽었죠. 바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무슨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 믿음의 전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삼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만약에 찢어지면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따로따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을 나눠놓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없습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몸이다, 나의 분신이다. 머리와 몸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 앞에 흔들려지고 있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희생과 수고 없이 그저 손가락질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책들은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실망하고 낙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물 쏟아 피 쏟아 살찌져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생명의 은혜보다는 직분으로, 공로로, 경험으로, 물질적인 탐욕과 내 욕심으로, 내 고집의 자세로 모든 자를 바라보고 대하게 되지요.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교회를 똑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 직분 맡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셨다, 이 말은 내 핏값을 들여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내야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교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주님께서 사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교회는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아멘. 오늘 이 26절의 말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 씻음 받은 표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것을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작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자녀가 됐다 그래서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깨끗해져 가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론으로, 인간의 문화로 내 똘똘 뭉쳐있는 내 모든 지정이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져가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거쳐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저 뒤에 붙어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해져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한번 사랑한다 그래서 이 딴딴딴딴하는 그날의 행복과 감정과 감동이 10년, 20년, 30년 가시던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를 시작할 때 그것은 가장 낮은 감동이고 가장 낮은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달려가면서 가장 맛보지 못하는 행복의 희열의 극치를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딴딴딴을 시작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 딴딴딴 했던 그것은 가장 낮은 행복의 단계예요. 그 이상의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방식대로 젖어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말할 때도 늘 인간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0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가지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자체, 그것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거룩해져 가기는 힘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바르샤바 하는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다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교회에 세워진 교회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의 손에
붙들려서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성화는 뭔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뭔가 포도나무를 그려놓고 포도 열매를 그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의 열매로 보여지는 거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뭐냐면요,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부정한 입술들을 보면서 화루다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제단 숯불로 지져버리고 다시 한번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가정 예배 속에서 이러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앉아서 교회 예배 드리지만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각자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100명이 있어도 다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100명이 있어도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 진정한 거룩해져가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데려올 수 있어요.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예배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함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아는 믿음.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 성령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마치
TV가 수많은 전자회사에서 TV를 생산해내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TV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TV입니다 라고 소개해서 그 중에 하나의 TV를 고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가 아니지요.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나 한 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을 뛰어넘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보정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 이 너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적인 사역들, 우리에게 즉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누구가 나는 예수 믿어야지, 오늘부터 예배 잘 드릴 거야,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문제를 만나요.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길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냥 소개받아서 우연히 왔다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이런 숱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고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어요. 이것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안 되는 게 되고 불안한 것이 화목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아는 것, 인지하고 믿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빚값으로 사신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결과물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를 보고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자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그들을 섬기게 되지요. 그 섬김의 마지막 끝자락에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죄 많은 숱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과 입을 통해 찬양하게 되는 그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의 공동체, 이제는 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완성되는 곳이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없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 속에서 이 자녀가 성장하듯이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이제 없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고난이었죠.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핏값으로 자기 교회를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고가,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고난이 영광이고 희생이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 아픔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30주년 기념주일날 이재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882년에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캠브리지 대학 그 당시에 최고의 크리켓 영웅 시티 스터드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영국의 모든 매체 방송에서 이 시티 스터드가 중국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슈 중에 이슈였죠. 그가 중국 선교를 접고 인도 선교에 생명을 다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병든 몸으로, 부부가 병든 몸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길거리에서 식인종의 땅 아프리카에서 그 식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저 식인종 땅에 누가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왜 안 가냐?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남은 병 중에라도 그의 인생을 식인종에 두고 우글거리는 그 땅으로 가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웩 인터내셔널 들어가시면 이 문구가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 그 희생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안다면 나를 핏값으로 낳은 그 어머니 글을 읽지 못하고 늘 잔소리에 잔소리를 하고 우리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자식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바로 핏값으로 세웠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제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특별히 30주년을 기념회를 보내면서 특별히 10월 1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심령 부흥회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찾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바르샤바 한인교회, 영광스러운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